에베소서의 말씀을 살피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인사말 직후에 성경에 나오는 가장 긴 문장 하나를 가지고 이제 세 번에 걸쳐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찬송하리로다라는 이런 문구로 시작된 3절에서 14절까지의 긴 문장이 그것이었는데요. 자그마치 사도 바울은 헬라어 단어 202개를 사용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자세히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믿음으로 받게 된 복이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세 가지였어요. 첫째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신 양자됨의 복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신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속량 죄 사함의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내 것이다 이렇게 인쳐내시고 보증해 주신 복이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하늘의 신령한 복, 그 복을 설명하면서 바울은 너무도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워서 찬송하리로다,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반복해서 찬양하며 그 신령한 복이라는 메시지를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오늘부터 이어지는 두 번째 본문 15절에서 이제 23절까지의 말씀은 기도입니다. 기도. 찬송이 나오고 다음에 뭐가 나와요? 기도가 나왔어요. 참 의미심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문도 여간 만만치가 않아요. 이 또한 맞춤표가 없는 헬라어 단어 169개로 이루어진 긴 기도인데, 우리는 이 기도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바울이 드린 감사가 어떤 것이었는지, 또 그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드린 그 기도 제목, 간구가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서 나온 오늘의 설교 제목이죠. 성도의 성숙한 기도.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무엇을 간구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려는 것입니다. 자연히 여러분, 오늘 설교의 대제는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성도의 바른 감사이고, 그 다음은 성도의 바른 간구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이 살짝 좀 복잡한데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는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신 성도의 바른 감사입니다. 바울은 먼저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들 안에 있던 믿음과 사랑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뭘 감사하고 계십니까? 왜 감사합니까? 무엇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우리는 보통 우리 자신들과 또 우리 가족들의 건강과 안녕, 그리고 인생의 이러저러한 복잡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 기도 응답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에베소 교회의 이런 모습들로 인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바로 나오죠.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기억하고 그것을 감사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래전에 자기가 개척했고 또 여러 해 동안 목회했던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들이 자기가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있었고, 또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인생에 그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자리하고 있던 그 믿음과 사랑의 아름다운 하모니가 늘 자리하고, 또 그것이 우리들 모두의 감사 내용으로 자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과 사랑이 그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감사 이유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그 믿음과 사랑이 있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은 이어지는 말씀의 두 번째 대지죠. 성도의 바른 강구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17절로 1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바른 감사에 이어서 본문은 우리 성도들이 평생 집중하고 구해야 할 두 가지 기도 제목, 우리들의 바른 간구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 두 가지를 기도하며 간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구해야 될 기도 제목은 17절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간구합니다. 왜요? 왜?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도록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게 첫 번째 간구입니다. 이어 두 번째 기도 제목도 18절에 나오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성도들의 마음 눈을 밝혀달라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보게 해달라는 거죠. 첫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두 번째가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세 번째, 우리에게 있는 능력의 크심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위하여 간구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 기도 제목 중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이것을 위한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이 구하는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사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흔히 하고 있는 그런 기도 제목들과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하지만 이 기도는 모든 성도들이 배우고 또 익히고 정말로 따라해야 할 기도의 모범인 것입니다. 성도는 이 두 가지를 간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시죠. 첫째, 바울의 간구는 17절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이죠. 그분을 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더 알게 하려고. 지금 이 구절의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고,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도는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풍성히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성령님을 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버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하주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구해야 할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십니까? 얼마나 아십니까? 얼마나 아세요? 혹시 더 많이 알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면 헨리 블랙갑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 중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알다, 알게 되다라는 이 말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알죠? 지식적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 블랙가비 목사님이 말하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그 아는 것, 이것은
본문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의 암, 둘 다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해서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기 계시다. 그분이 구원자시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다 알아요. 여러분도 다 아시죠? 그러나 그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식이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주지 못한다는 거죠. 사실 그건 마귀도 아는 수준의 알미고 지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좀 더 다른 수준의, 좀 더 다른 깊이의 알미라는 거죠. 일단 우리가 그분을 체험해서 알게 되면 그분의 인격과 우리의 인격이 만나게 되고, 그분의 영혼과 우리들의 시간이 만나게 되고, 우리들의 기도와 그분의 응답이 부딪히면서 그분을 더 깊이, 더 넓게 알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욥기 42장 5절에서 욥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게 된 이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에 의해서 가능하냐? 바로 성령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주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험해서 깊이 알 수 있도록 저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간구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알아가게 해주심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냥 성경 속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 내 구체적인 삶 속에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일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하며 알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에베소서가 가르쳐주는 기도를 배움으로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바뀌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찬양하는 거죠. 예수도 알기 원하네. 우리 함께 453장 1절 한번 찬양해 볼까요?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애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 말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의 두 번째 간구는 18절에 나옵니다.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들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이것들 세 가지를 보고 알게 해주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첫째,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두 번째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세 번째가 그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의 기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사업이 잘 되는 것 아니었습니다. 저들로 무병장수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아니었어요. 만사형통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부흥하게 하옵소서, 그게 아니었어요. 대신에 그는 하나님, 저들의 마음에 눈이 밝아지게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성도들의 눈, 그들의 가치관이 바뀌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짜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진짜를 알고 그것을 보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그 내용 그대로 말씀을 나누는 도중에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정작 중요한 것들을 보고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천하보다 귀한 내 인생,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줄 만큼 존귀한 인생을 덜 중요한 것들 구하다가 마감하지 마시고 정작 귀한 것들을 제대로 바라보고 그것을 구하며 사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얘기예요. 속절없이 빠른 인생 당할 자가 없습니다. 얼마나 빠릅니까? 2025년 엊그제 시작된 것 같은데 벌써 3월 달이에요. 1분기가 지났어요. 이제 2분기 보내고 있는데 금방 4분기 되고 2026년이 금방 다가올 겁니다.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런데 그 짧은 인생, 우리들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그 진짜를 보게 된다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기도 제목을 함께 붙잡고 기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제 눈, 제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보아야 될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들의 눈을 밝혀주심으로 우리들이 정작 보아야 될 것들을 꼭 보는 일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꼭 보아야 되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본문이 말합니다. 3가지라는 거죠. 첫째는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부르심의 소망. 우리를 불러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어요? 2번째 시간에 우리가 그걸 살폈잖아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명할 수 없는 그 섭리 가운데 사랑으로 나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왜요? 1장 4절에 나오잖아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하셨습니다. 선택할 때 당신 안에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그분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소망이라는 거죠. 그게 부르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그 부르심의 소망을 분명히 보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을 나누는 우리에게 그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 갖고 계셨던 그분 부르심의 소망을 보게 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2번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해달라고도 기도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 모든 성도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고 양자로 삼아주실 때 그분이 영적인 유산으로 무엇인가를 남겨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 유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볼 수 있게 해달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2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 우리가 잘 압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잖아요. 그러나 그는 그 순간 입에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봅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6절 말씀을 보면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게 스데반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입니다. 그에게 남겨주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스데반은 정말로 본 거예요. 진짜를 보았을 때, 그 기업의 영광을 보았을 때 그는 기쁨으로 그에게 주어진 그 순교자의 길을 끝까지 완주해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영광스러운 기업의 풍성함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크게 아멘 하셔야 할 겁니다. 그분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자리에 당신의 기업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며 광대하신 하나님, 무궁무진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더 깊게, 더 넓게, 더 높이 알아가며 그분을
즐거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라는 거죠. 그걸 보고 알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왜요? 그걸 보면 오늘 다른 것들은 좀 부족해도 괜찮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가장 가치 있는 기업, 지고지순한 가치,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435장 1절 찬양 보면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그 기업을 보는 자의 삶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밝혀주셨을 때, 그래서 진짜를 보게 되었을 때 일어나게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우리들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 기업의 풍성함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자리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너희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꼭 보게 되었으면 하고 간구하는 세 번째 것은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 가운데 그분의 엄청난 능력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질그릇과 같은 우리, 뭐 투박하고 질감도 별로고 또 긁혀져 있고 놓으면 금방 깨지는 그런 질그릇, 이게 별거 아니지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았기 때문에 보배로운 그릇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출발점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출발점은 거기에요. 그런데 예수님만 담은 것이 아니라 그분의 어마어마한 능력까지도 함께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요?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눈을 하나님께서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이 곧 나의 것임을 알게 되어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띄워주셔서 그분이 주신 능력을 보게 하시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른 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 그러므로 이걸 이렇게 바꿔주세요. 하나님, 제 상황을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하나도 나오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본문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우리 마음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이 기도만 등장을 합니다. 세상과 상황을 바꾸어 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어 주세요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해달라는 거죠. 내 마음의 눈을 뜨게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부르심의 소망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영광과 내게 주신 하늘의 능력을 보고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내가 바뀌면 그것만 제대로 알고 그것만 제대로 보면 나머지는 정말 별것도 아닌 아무런 문제거리도 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의 결론은 아주 단순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에게서 배운 대로 하자는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바른 감사. 하나님 믿음과 사랑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잡한 시대 조류 가운데 나로 하여금 믿음과 사랑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절기뿐만 아니라 날마다 믿음과 사랑 두 가지를 확인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바른 감사죠.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에 대한 감사가 쭉 지속되는 복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바른 간구입니다. 뭘 간구합니까? 두 가지. 첫째는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주셔서 저희로 하여 하나님을 체험하며 알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진짜를 보게 해달라는 간구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세 가지였잖아요. 첫째는 우리들에게 있는 부르심의 소망, 그 다음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능력의 크심을 정말로 보게 해주시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감사와 간구가 나의 것이 될 때, 그때서야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산송화가 그 시냇물의 흐름을 역행해서 올라가듯이 이 세상의 흐름에 밀려가지 아니하고 거슬러 올라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나를 이 세상의 흐름에 맞추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삶을 보고 또한 나와 내 주변을 변혁시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에베소서 1장에서 그려주고 있는 복음에 붙들린 성도의 삶이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땅히 지향해야 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바른 감사와 바른 간구가 우리의 것이 되어서 또 우리 모두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고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나라의 바른 가치들을 보고 또 그것을 붙들고 소원하며 남겨진 인생길 그리로 향해 달려나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에베소서 5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성도들에게 있어야 될 바른 감사와 바른 간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듣고 배운 대로 앞으로 우리의 일평생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실천하는 사랑에 대해 깊은 감사를 가지고 이 길 가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의 기도도 돌아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기도가 일신상의 아내만을 구하며 이 땅의 형통함만 구하는 것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의 간구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충만히 구하고 응답받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사 진정 중요한 것들을 보고 그것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혹시나 우리의 어두워져 있는 눈들을 밝히사 세 가지 우리들 부르심의 소망과 주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우리에게 주신 능력의 심히 크심을 날마다 보게 하시고 그 빛 아래서 남겨진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들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 말씀 앞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이 말씀이 기억나서 바르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